예, 남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영수보살 이행품 강좌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공부 참, 요즘 좀 괜찮지? 지난 시간에 남아미타월 연불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아무런 병거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놨는데 참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 연불의 공덕이라 할까는 그게 있잖아. 아무런 그 연불의 15가지 이익 중에서 9번째 나오는 이익이 뭐냐면 능덕수강입니다. 능이 있잖아요. 그죠? 수강.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탑 연불을 하면 옛날에 스님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아미탑을 연불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한 15년 정도 더 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남아미탑 연불을 하면 항상 있잖아요. 아미타불 부처님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남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얼굴도 좋아지고 참 그러잖아요. 항상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부처님을 항상 찾으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것도 참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보살 이름 부르는 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이름 부르는 보다도 부처님 이름 부르는 게 낫답니다. 아미타불 있잖아요. 뭐 약사열애불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서가모니불 이렇게 부르는 게 부처님의 에너지 자체가 보살보다는 불난다. 부처님 만나 부르는 게 더한다. 에너지가 그 공덕이 크다는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왕 부르는 게 부처님 이름 부르는 게 낫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공감을 하는데 자꾸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부르면은 아마 이렇게 간절하게 남아미타불 부르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죽을 때 있잖아요. 안 데려오면 그건 약속 위반이지. 책에도 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다 있잖아. 마음 놓고 있잖아요. 오늘 이 공부 있잖아요. 310페이지 그 중간에 그것도 보면 제일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전념해야 된다. 오로지 전수연불을 해야 된다.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쭉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책, 299페이지 그 중간에 네 번째 자귀입니다. 스스로 자자에다 귀할 기자, 스스로 귀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경남 왕생하는데 그거 보면은 아미타불 보는 아미타 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아서 약인염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염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스스로 기를 한다 하면 기명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덕 안욕 따라 삼맥삼분이 안욕 따라서 무상정등 정각을 얻게 되리니 시고 상응념 이런 거로 항상 상자 마땅 응자 항상 마땅히 있잖아. 응념해야 된다. 너희들도 연불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 연불이야. 연불한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연불이다. 연불 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공부를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자기입니다. 자, 네 번째 자기. 이어서 자기인데요. 우리가 연불하는 최종의 목적은 극락세계 왕생을 우리가 연불하는 목적이 뭐고?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수행하는 목적이 뭘 갖다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참 우리의 목표는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왕생 성불입니다. 극락 왕생에서 성불하는 것이다. 그 수단이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딱 방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 우리는 연불은 여러 가지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지만 기납하면 현당 이익이 있습니다. 현세와 당내 이익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미래의 이익, 당이익을 갖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익도 있어야 되겠지. 여기는 스님부터 의견해놨다 이거지. 당이익. 미래의 이익이 한다. 죽어서 우리는 왕생에서 성불하는 그 이익을 갖다 우리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미래의 이익을 갖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기명하는 목적은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기명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극락세계 왕생하는 데 있다는 것이요. 왕생 성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기자는 귀할 기자는 기명을 뜻하는데 기명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른다면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대해서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기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믿어야 뭐 그렇지. 만약 우리의 연불이 단지 현세의 복보를 구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있잖아. 복보를 구하는 것이거나 내 생에 다시 하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거나 천상에 태어나 천인의 복보를 갖다가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토종의 종지도 아닙니다. 정토종의 종지도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경남왕생에서 그래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에서 있잖아, 이 중생들 구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도윤회를 하기 마련인데, 이것 좀 들어보면 우리가 연불하면 극락왕생하고 연불 안 하면 육도윤회하고 A냐 B냐 그게 문제인데요. 여기 해르잖아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도윤회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세세생생 끝없는 고해 속에서 헤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는 불생서방 장래 필탁도, 이번 생에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있잖아 악도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사막도뿐만 아니라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극락왕생, 안 하면 육도윤회. A냐 B냐 그것이 문제인데 뭐 어떤 길을 갖다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자, 일단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3계 육도윤회가 즉각 끊어질 뿐만 아니라 즉각 불태전지 내지는 일생보처의 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설남당이 원문에 이래 됐잖아. 야, 극락국토 중생경자, 극락국토에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국토에 중생으로 태어나면 개시 아비발지, 전부 다 아비발지. 물러남이 없는 보살 있잖아. 정정주 보살, 불태전지 보살이 되고 있잖아. 기중다육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도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할까? 이러한 과보는 우리가 칙명하여 기명만 하면, 이번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그 기만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성하지. 책으로 수성한 법문이 뭐냐? 연불이야, 연불. 야. 따라서 여마 칙명, 나를 갖다가 여마에 칙명하는 목적은, 이번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가 구제에 기명하는 것이고, 여마 칙명하면 이번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자연히 이끌려서 미타 정토야, 극락 정토야, 나 왕생하게 된다. 자연히 이끌렸어. 뭐 그냥 있잖아, 뭐 그냥 스르륵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여마 칙명. 그러니까 연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다른 우리가 그 남아미타불 이번에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자연히 이끌려서 극락왕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 거기서 성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마 칙명은 기행에 속하고 기명은 안심에 속합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순서 정토 있잖아요. 이게 전문 용어가 하니까 뭐 기행이 어떻고 칙명이 어떻고 있잖아요. 안심이 어떻고 사고 이런 건 다 좀 알아놔야 돼. 좀 그래도 우리 공부를 좀 해야 되냐. 기행은 일어날 기자에다 행할 행자. 연불행을 갖다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마 생각으로 있잖아.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도 여마 그것도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의업이다. 그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그 칙명이 이거는 구업이다. 그죠? 구업이잖아. 그지? 입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 연불행을 일으킨다 해서 기행이고, 기명은 안심. 마음 편안하지? 나는 극락왕생한다 생각하면 막 편하잖아. 안심과 기행은 원인이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여마, 칙명, 그 다음에 기명하면 어떤 하나 그 결과가 있게 되겠는가. 아미타부처님 생각하고 있잖아. 입으로 남아서 연불하고 거기에 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게다가 나 연불의 인과는 한 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현가와 현세의 과보와 당내, 그 다음에 미래, 내세의 과보입니다. 현세의 과보는 그때 뭐 평생업성 현생불태가 되고 있잖아. 당내의 과보는 왕생성불, 극락왕생 그 성불하는 게 이걸 있다. 이야, 얼마나 이래 좋노, 그래. 참, 왜 이걸 갖다 받아 못 들이고. 야, 참,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 아니면 복이 없었을 그럴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절에서 이런 걸 갖다 좀 가르쳐 주면 참 좋을 건데, 참, 전부 있잖아요. 기도 막 붙여가지고, 기도 붙이면서도 이런 것들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안 되나? 너는 경남 왕생은 벌써 결정됐다. 지금부터 나 보살행 하면서 열심히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있잖아. 내가 저를 하게 내야 되겠다, 참. 이거 참. 그래야, 참, 저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짜 알짜배기 쭉쭉 말고 있잖아. 껍데기는 가가로 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껍데기 말고 알고기 있잖아. 부파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오천 기거의 사건.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계속 누가 자꾸 이야기하나. 부처님 설법 해달라고 한 게 삼지삼청. 세 번 청한테 세 번 다 거절했지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때 이제 이야기 1대4 인연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5천 명이 전부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때 제바달다가 선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부처님 법문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하면서 그냥 선동해가 나가버렸잖아.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노, 그죠? 그때 알고 남아있고 쭉쭉이네 다 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알고 끝나. 진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그 수행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아이고, 스님들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모양이다. 자, 5번째, 적이 필정입니다. 현과는 적이 필정입니다. 현재는 곧바로 필정이 든다, 이 말입니다. 현세의 과보가 우리 살아서 있잖아. 일어나는 바로 필정이 들어. 이 적이 필정갈 때 적자는 바로 당장입니다. 당장 바로 필정이 들어. 필정이 바로 아유월치고 아비발치고 있잖아. 불태진지 보살, 정정지 보살이 되고 물러남이 없는 그런 지위를 갖다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연보라여 아미타부처럼 구제에 기명한 사람들은 당장에 지금 적시 있잖아. 필정에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의 신분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것을 평생업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생불태입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지금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불태전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남암탑을 연불하는 순간 바로 극락 왕생이 결정이 되고 현생에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평생업성은 임종할 때 돼서야 극락 왕생이 할 수 있는 여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왕생의 자격을 갖다 취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생업성 가는 게 죽을 때 남암달 10번 연불을 해야 극락 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불하는 즉시 있잖아. 극락 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결정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든든 안 하면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극락 왕생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 얘기 연불하는 순간에. 그래서 있잖아,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극락의 귀한 손님이라고 했잖아. 이미 극락 사람인데 몸은 사바세계 있지만 이미 극락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연불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 권진이라고 하잖아요. 연불 많이 시키고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손잡고 극락 왕생이 해야 되겠습니다. 권타연불 동생서방이랬어요. 남한테 남한테 연불을 하는 거 권하기만 해도 다 함께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 자, 우리가 권타연불 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른바 평생업성이란 임종할 때 돼서야 극락 왕생의 업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현생 불태는 왕생한 후를 갖다 기다릴 필요 없이 현생에 바로 이런 과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평생업성, 극락 왕생도 있잖아, 살았어. 지금 연불하는 순간에 지금 결정이 되고 죽을 때 돼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현생 불태 이것도 지금 바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02페이지 제일 위의 줄입니다. 자, 6번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얻게 된다. 자, 당과 죽어서는 얻게 된다. 성불해서 극락 왕생해가지고 그래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당과는 미래의 이익은 곧 등정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상정등정각,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가 무상정등정각, 위 없이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성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반드시 거기서 있잖아. 극락세계에서 안욕 따라 삼약삼벌이 성불을 갖다 얻게 된다는 것이고, 정등정각의 공덕을 갖다 얻게 된다는 것이며, 왕생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극락 왕생에서 있잖아.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 멋이 연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해야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항상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응념해야 함은 한다. 용서보살의 본원석의 결론입니다. 앞서 설한 것들은 모두 하나 전 방편으로서 이행도의 방법 및 효과와 이익에 대해서 설하셨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들로서 한평생 마음속으로서 억불하고 부처님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입으로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응념하는 게 있잖아요. 억불하고 부처님 항상 생각하고 입으로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마땅히 응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 도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여태까지 우리가 본원석의 결론이 뭐냐? 본원석 저번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본원석은 뭐냐면 18원, 본원이 그러니까 18원 연불왕생원이 아닙니까? 연불왕생을 갖다 용서보살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본원석 혹은 본원치의 문이라 하잖아요. 그지? 예. 무량수경에 18원 연불왕생을 갖다가 용서보살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 아미타불 보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도 이와 같아서, 예. 약인냐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스스로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필정은 뭐냐 하면 곧바로 있잖아. 곧바로 이거는 당장입니다. 당장 필정이 들어. 당장이잖아. 안욕 필정이 뭐냐 하면 아비발치, 아유월치, 필정, 정정지보살, 불태전지보살, 물러남이 없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고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곧바로 있잖아.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갖다 얻게 된다. 필정은 여기 현생에서 얻게 되고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는 내생에, 다음에 죽어서 극락왕생에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좋지? 시고 상응하면 이런 거로 항상 마땅히 있잖아. 응념을 해야 된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있잖아.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야. 결론. 그게 연불이 결론이다. 연불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본원석의 결론이 뭐냐? 연불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한평생, 그러니까 본원석의 결론은 한평생 마음속으로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기억을 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라. 그게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덟 번째, 칭명하여 이 몸으로 빠르게 불태전의 이름. 이행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의 지혜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경한 마음으로 명호를 집지하여 칭념해야 된다. 여기에 있잖아. 그 이행품은 시방시불장이 있습니다. 시방시불장, 시방제불장, 그 다음에 아미타불장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 시방시불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지 지혜, 아비발치, 아유월치 있잖아. 정정치 보살의 지혜에 이르고자 한다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의 지혜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경한 마음으로 명호를 집지하여 칭념한다. 공경한 마음으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약인욕질지 불태전지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빠를 질자거든. 우리 질주하다 갈 때 있잖아요. 빨리 불태전의 지위에 이를 짓자거든. 이르고자 한다 하면은, 응이 공경시, 마땅 응자죠. 마땅히 공경한 마음으로써 쓰이자 아닙니까? 그죠? 집지 칭명호. 명호를 잡아 지니고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가 빨리 물러남이 없는 그런 보살이 되려고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개송에 대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개송은 제18론에 대한 일종의 결론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매우 간명하고 요령이 있습니다. 이 개송은 우리 연불인들이 어떻게 기행을 하고 어떻게 안심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바로 방금 해석하신 시방중생입니다. 빠르게 불태전의 지혜에 이르고자 한다면, 빠르게 불태전의 지혜에 도달하고 싶다면, 그렇지. 마땅히 공경한 마음으로 명호를 집지하여 칭념해야 된다. 마땅히 공경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을 집지하여 칭념해야 됩니다.
빠르게 이름 질지입니다. 그죠? 빠를 질자에다가 도달할 지자입니다.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1만급 또는 1대급이 아니고 다급생의 무량한 생사도 아니며 타방국도에서 불태전을 갖다 이루는 것도 아닌 이 땅에서 이번 생에 바로 불태전을 이루게 된다. 연불하는 순간에 당장 불태전이 1대급이었나 1대급이었나 뭐 지나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용서보살님께서는 여기서 말한 질지 이 두 글자를 갖다 통해서 이 법문의 수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빨리 도달한다 이 말이야. 이번 생에 바로 당장 도달한다 이 말이야. 연불하는 순간에 바로 한다. 질지 불태전지 지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력 성도 난행의 법문, 자력의 수행이 법문입니다. 법문으로 불태전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1만급이었나 1대 아성직업 1대 아성직업입니다. 1만급이 1대 아성직업이라 1대 아성직업이 필요합니다. 선도대사님의 개송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락경에서 설한 점교 만급 동안 공덕을 닦아서 불태전을 정덕하네 이렇게 했습니다. 영락경에서 설한 있잖아요. 점교로서는 만급이 지나 만급 동안 수행을 해야 불태전의 지위를 갖다 정덕한다. 불태전의 지위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만급이 이게 하나 1대 아성직업 같더라고. 우리가 이 사바sek에서 있잖아요. 이 사바sek에서 우리가 성불을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교적인 순수 정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일반 중생들이 보살 52개 중에서 초지 있잖아요. 환희지까지 올라가는데, 환희지까지 가는데, 1대 아성직업. 1만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초지부터서 제8한나, 부동지까지 올라가는 데가 1대 아성직업. 그러면 2대 아성직업 아닙니까? 제8, 부동지부터 해가지고, 저기였나, 묘가까지 올라가는 데가 1대 아성직업. 그래서 3대 아성직업 걸린다 하는 거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초지, 환희지까지 가는데 1대 아성직업. 1만급이었나? 1만급이 걸린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이 개성은 초발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발심은 진실하고 그 초발심부터 해가지고 불태전의 지위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수행한다면 영락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1만급의 시간, 1대 아성직업이었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만급 동안 한 생도 안 나 태전해 1만급 동안 한 생도 태전해서는 안 되고 물러나면 안 되지. 그지? 계속 전진을 해야 되겠지. 반드시 그의 원력과 수행이 안 나 세세생생 정장만 있을 뿐 안 나 퇴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만급이 지나야 합니다. 이 와중에 만약 안 나 그 사람의 원심이 안 나 뒷걸음질 치거나 수행에 나태해진다면 기약도 없이 안 나 아득해집니다. 계속 안 나 밀고 나가야 되지. 중간에 쉬고 물러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행도 나태해서는 안 되고. 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 그렇지 있잖아요. 이렇게 신심도 부족하고 있잖아. 수행력도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연불에서 우리 극락 가면 가자마자 바로 있잖아. 연불하는 순간에 아비발치 있잖아. 아이월치 아니 불태진지 보살이 된다 안 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해가지고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빠르게 불태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를까요? 불태전에 언제 도달하게 되느냐 아닙니까? 1대급 동안 1대 아성직업의 시간이 1만급 동안 혹은 한 1대 아성직업의 시간이 필요가 없고 다급생 동안 한나 무량한 생사를 거칠 필요 없이 금생에 바로 불태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네. 금생에 바로 도달한단다. 이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생이 안 초지 환희지까지 올라가는데 1대 아성직업 1만급이 걸린다 하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생이 바로 있잖아요. 게다가 사바sek에서 불태전을 갖다 얻을 수 있기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극락세계 왕생한 후에서야 얻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따라서 빠르게 이러면 대체 얼마나 빠를까요? 이번 생에 성취하고 일생에 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아래의 경문은 해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서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갖다가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방제부를 염하여 그 명으로 갖다 불러야 됩니다. 자, 약 보살 차신. 만약에 보살이 이 몸으로서 아유월치 아유월치입니다. 아비발치지. 만약에 보살이 이 몸으로서 아유월치의 지혜에 이르러서 이르고 또 성취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려고 한다 하면 만약에 보살이 이 몸으로서 아비발치의 지혜에 이르고 있잖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려고 한다 하면 뭘 해야 되냐? 마땅히 시방제부를 염하여 그 명을 불러야 된다. 응당, 염, 시방제불, 칭기명호. 응당이 시방제불의 명을 갖다가 염해서 그 명을 갖다가 칭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 명을 칭해야 된다를 알 수 있습니다. 대경에서 무량숭에서 설하기를 즉시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겠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바로 불태전에 극락국도 중생이잖아요. 극락국도의 중생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있잖아. 아비발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 하셨고 이행품에서도 해석해서 말하기를 즉시 필정에다 즉이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라. 즉시 입필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서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 몸이란 바로 이 오온의 몸이 아직 사바sek에 남아있을 때에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제업주 투성인이 이 몸으로서 있잖아 아유월치 이르려고 하면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아유월치와 아비발치는 똑같은 불태전을 말합니다. 아비발치는 있잖아 우리가 불설남탕에서 이야기하고 아유월치는 이거 여기 지금 이행품에서 아유월치라 얘기하는데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다 같은 말입니다. 환희지 보살 있잖아 초지 보살 같은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몸으로 번뇌의 몸으로 이 사바sek에서 불태전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명호를 갖다 집지해서 칭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아. 여기서 우리 사바sek에서 불태전에 이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명호를 집지해서 명호를 잡아 지니가지고 입으로 나맘대로 연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호를 집지해서 칭념하기만 하면은 금생에 이 세간에서 금생에 이 사바sek에서 불태전을 얻을 수 있는데 1만급의 무량한 생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대 아성지급 동안 그렇게 생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법문은 정토 법문은 간단하면서도 수성한 것입니다. 수성한 법문이야. 이렇게 간단히 수성한데 왜 그걸 하는 건 모르겠다. 불태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위불태, 행불태, 연불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타요에 가는 미타요에 내가 공부할 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불태에는 위불태, 행불태, 연불태가 있는데 위불태란 범부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초범입성입니다. 범부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서 다시는 생사윤회하는 범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불태다. 소성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위불태에 도달하려면 견옥을 끊고 초가를 정득해야 하며 보살의 입장에서는 별교에서는 초주의 지위에 도달해야 하고 원교에서는 초신의 지위에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장하는 사람 어떤 계파에 따라 가지고 다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행불태는 불태보살의 행을 말하는데 이것은 보살의 경계입니다. 소성에서는 행불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불태는 소성에서는 행불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행불태에 도달하면 별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십향에 도달해야 하고 원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십신에 도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복잡다 그죠? 어쨌든 간에 불태전에는 위불태가 있고 행불태가 있고 연불태가 있다. 이런 용어는
요것만 알아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불태라는 보살이 불가를 정득하는 시작으로서 별교의 입장에서는 초지에 도달해야 하고 원교의 입장에서는 초주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한 불태전은 어느 종류의 불태일까요? 세 가지 불태를 원만히 한 것이고, 자, 연불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불태전은 연불태에 도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연불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마다 모두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범부도 아니고 소성도 아니며 살반야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반야해란 바로 부처님의 일진법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호를 집지하기만 하면 금생에 삼불태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어서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아까 뭐랄까 했노 만급 동안 괜찮아. 일대아성지급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번 생에 바로 했잖아. 한 방에 했잖아요. 참,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 없고, 극락생에 왕생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생이잖아. 그 다음에 극락 왕생 해가지고 그것도 없어. 연불하는 순간에 여기서 있잖아. 전부 다 한다. 불태의 지위를 갖다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도 결정이 되고 한다. 살아서는, 현세에는 현당이 있게 하는데 현세에는 어떤 이걸 있는가? 평생 없어. 극락왕생이 여기서 바로 결정이 되고 현생 볼 때 절대 물러나지. 그게 물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태전이 지위까지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 다음 생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여기서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무량승에서 대경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저 나라의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즉시 극락 왕생에서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 저 나라의 극락의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있잖아요. 바로 극락 왕생하면 바로 불태전에 이르게 된다. 원생 피고 극락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적덕 왕생, 곧바로 극락 왕생에서 주 불태전, 바로 불태전에 머물 주자거든. 머물게 된다.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이야. 극락왕생하면. 그래서 극락국토 중생이죠. 극락국토에 우리가 남암탈 연불해서 극락국토에 중생으로 태어나자마자 계시에 발 전부 다 아비발지.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즉각 왕생의 신분을 구축하게 되고 즉각 불태전의 계의를 얻게 됩니다. 이는 곧 이행품에서 해석하시나나 저기 필정이며 곧바로 필정이 된다는 얘기는 불태전지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고 저기 필정은 자 제18원에 대한 용수보살님의 해석입니다. 저기 필정이었나 용수보살님의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용수보살님은 또 32수의 개송으로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개송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수보살님 32 개송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아미타불 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아미타불 장에 나오거든요. 아미타불 장에 이런 말들 이 네 번째 나오는 32수의 개송이 있는데 네 번째 나오는 개송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부처님. 이 부처님 누굽니까?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염할 수만 있다. 이번에 남암탈 염분만 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니, 저기 필정, 즉시 이 필정입니다. 필정에 들어가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염하느라. 그런 까닭에 나도는 누구냐 하면 제2석가락 하는 용서보살 나도 항상 남암탈 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로 무섬하리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용서보살 자기도 염을 한다 하는데 왜 우리는 염을 안 하고? 야. 인능염십을 어떤 사람이 능히 않나 무량력 공덕 어떤 사람이 능히 한량 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갖다가 염불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한다 필정에 들어가니 즉시 이 필정입니다. 곧바로 필정에 들어가리니 시고 아상염 이런 것도 나자 항상 상자 염불할 염자입니다. 생각 염자입니다. 이런 것도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염불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량 없는
힘과 한량 없는 공덕을 가진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연불 하면 즉시 이 필정, 곧바로 앉는 필정에 들어가리니, 바로 있잖아. 아비발치, 아유월치한 불태진지 보살이 되리니, 예. 치고, 상념. 이런 거로 나도 나 항상 한다. 남아미탑을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동시적이지 이시적이 아닙니다. 동시적. 현생불태를 나타냅니다. 이시적이 아닙니다. 현생불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이 필정에 적이 필정이라든가 적시 필정은 동시적, 연불하는 적시 필정에 들어가면 다 들어감이지 이시적, 연불할 때와 나 필정에 들어갈 때가 다름이 아니며 현생불태는 동시이자 적각 현생에 불태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연불하는 적시 안 나. 현생불태야. 평생업성이고 현생불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 정토종의 특색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절대 물러나면 나지 않는까지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섭취불사하는 까닭이요. 연불할 때 하나 내행하는 까닭입니다. 남아비들 연불하면 있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식에 연불중생 섭취불사라고 했잖아요. 입으로 또 남아비들 딱 연불을 하니까, 하니까 바로 있잖아요. 그렇지. 그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시방식을 두루 비춰가 연불하는 중생이 누가 연불을 하고 있는 거는 연불하는 중생을 딱 스크린 해가지고 딱 찾아내가지고 항상 섭취불사하게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 까닭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임종할 때는 내행한다. 임종할 때는 내행한다. 그거 보면은 우리 불설아미탕의 원문에 딱 되어 있잖아요. 일심불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은 긴 인명종식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종 현적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25번의 보살들 대행해가지고 임종 현재 기준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게 내행입니다. 와서 맞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덕 아미타불 극락국도 곧바로 아미타불 극락국토에 가서 하나 태어난다. 적덕 왕생 아미타불 극락국도 곧바로 아미타불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칙명하며 스스로 기명하면 적각하나 불태전의 계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학문이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한 구절 아미타부처님 육자 명호가 바로 아미타부처님 광명이기 때문에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부처님 광명 속에서 아미타부처님 섭지불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따지고 뭐 할 필요가 없어. 아이고 아니지 싶은데 참네 진짜 참. 예. 이렇게 섭취불사하는 까닭에 현재부터 미래까지 죽을 때까지 있잖아. 쭉 임종할 때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섭취불사, 남아미타불 연불한 연불중생들은 항상 거둬주시고 절대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 항상 거둬주신다. 그러게 마음의 안심을 얻지않아. 그죠? 이게 누가 지어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것도 광명변조 시방식의 연불중생 섭취불사, 그건 안 나. 관문행 수행. 제구진신관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시방식을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거두어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게 책에 나오는 말씀이야. 책에 나오는 말씀. 아이고 참. 임종할 때 내행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임종할 무렵에 아미타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시어 우리를 갖다 극락세계를 영접해 가십니다. 그렇지, 그죠? 항상 이건 정말이야.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결같은,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긴 인명종식.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 기준.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여자 아닙니까? 현재 기준,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 극이자든. 그 사람 앞에, 연불한 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시인종식,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았어. 왜 마음이 전도되지 않을까? 아미타 부처님과 25분의 보살들이 귀신 오기 전에 먼저 나타났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정념을 유지해가지고 적덕 왕생 아미타불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저를 수십 년 다니도 이 소리 한번 못 듣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 정토 법문을 이런 유튜브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그 사람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종식 그 사람이 연불한 사람이 죽을 때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갈팡질팡 안 하겠지. 귀신이 오면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오면 갈팡질팡 하겠지만도. 그래서 적도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 부처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 불설 아미타경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임종할 때 내행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임종할 무렵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몸을 놔두시어 우리를 극락세계로 영접해 가십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연불인들의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다가 즉시 필정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 인과가 동시입니다. 그렇지? 어떤 개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개성은 뭐냐면 육의 전등 법사님이 지어놨나 정토생 무생론이 있습니다. 정토생 무생. 정토에 왕생하느냐 아니면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느냐 이런 책에 그런 책이 있는 모양입니다. 육의 전등한다 법사님이 하나 써놨나 정토생 무생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자가 연불 행자가 지금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공덕이 헛되지 않고 그 원인 가운데 그 남아미탑을 연불한 것 가운데 이미 하나 결과가 있음이 결과가 뭐냐면 극락왕생 성불하는 그런 하나 그 결과가 있음이 연꽃이 활짝 하나 피는 것과 같네.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연불 행자가 지금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공덕이 헛되지 않아. 공연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 가운데 연불 가운데 이미 하나 결과가 그 왕생에서 성불하는 그 결과가 있음이 하나 연꽃이 활짝 피는 것과 같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행자 금 연불 행자가 지금 연불하면은 공덕 부당연입니다. 그 공덕이 헛되지 않아. 인중 이유과 원인 가운데 이미 하나 결과가 있다. 원인 가운데 연불 가운데 벌써 결과가 있다. 연불 가운데 있잖아. 왕생에서 성불하는 결과까지 그거 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연화 개방입니다. 마치 연꽃이 하나 활짝 하나 피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죠? 아이고 참네. 그래서 연불을 하면 얼마나 좋노 그래. 야, 이거 왜 그렇게 연불을 안 하는 거 모르겠다 그지? 자, 9번째 나무 아미타불을 전념해야 된다.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행품에서 설하기를 응당 이 시방제부를 염하여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염해서 그 명을 갖다 칭념해야 된다. 입으로 남았던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행품 속에서 용수보살님은 하나 과거불과 미래불을 염해야 하고 시방제불도 염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으나 그 핵심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있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갖다가 전념하는 데 있습니다. 아미타불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전부 하나 드린 것은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하나 용수보살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이해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로지 연불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는 동일하다. 불불도동이다. 라는 말을 갖다가 자주 듣게 됩니다. 부처님의 도는 동일하다 하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꼭 하나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부처님 도는 동일하다 하니까 약사 열애불에도 다른 부처님 맞나? 서가모니 부처님에 다른 부처님 부른 건 안 맞습니까? 이래.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는 동일하고 시방제불에게도 똑같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중에서도 또 하나 평등문과 차별문의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문, 차별문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또 배우잖아요. 그죠? 평등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화엄경에서 설하기를 일체열에는 하나의 법신으로서 평등한 진여에는 분별이 없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등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화엄경에서 설하기를 일체열에는 하나의 법신으로 똑같은 몸으로서 법의 몸으로서 평등한 진여에는 분별이 없다.
일체열의 일법신이다. 그죠?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하나의 법신으로서 진여 평등 무분별이다. 진여는 평등해서 분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시방 삼세 일체 재벌은 똑같은 하나의 법신을 공유하며 한 분 한 분마다 불가를 정당할 때마다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신 이른바 일진법계는 유일무이한 것이고 부정불감한 것이며 진여 실상 속에서 평등하여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불가를 정득하면 평등해집니다. 당신이 불가를 정득했다고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내가 불가를 정득했다고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경계이기 때문에 일체열에는 하나의 법신으로서 평등한 진여에는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쓰라기를 모든 열에는 똑같이 하나의 법신을 공유하고 있고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지혜, 심력, 사무수에 역시 그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일체 재불 열애께서는 똑같이 하나의 동일한 법신을 정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네. 법신 정득하는 데서는 똑같이 않는 몸을 갖다가 받기는 받았지. 왜냐하면 법신은 하나만 있을 뿐 아니라 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을 하시는 삼신 갈 때 법신 보신을 하시는 법신은 하나는 맞지, 그지? 게다가 법신은 시간적으로 삼세를 다하고 공간적으로 시방의 변만에 있는데 시방 재불의 자비심과 지혜력은 모두 하나 똑같고 심력, 사무소에도 하나 똑같아서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평등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개성 있잖아. 아까 명나라 때 있잖아. 유계 전등법사께서 지어놨나. 정토생무생론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유계 전등법사가 지어놓은 정토생무생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타와 재불은 아미타 부처님과 다른 모든 부처님들은 동일한 법계신으로 한번 무량수를 칭하면은 재불이 일제히 현존한다네. 한번 남아미탑을 이래 입으로 남아미탑을 하면 모든 부처님들이 그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은 동일한 법계신임으로 한번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모든 부처님이 전부 다 그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참. 미타여 재불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은 동일한 법계신임으로 일칭무량수 한번 남아미탑을 연불 이렇게 하면은 재불제 현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일제히 그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참, 네. 야, 참 그런가 모르겠다. 이처럼 평등하다면 우리가 남아미탑을 부르기만 하면 곧 시방 삼세 재불을 부르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 네. 참. 왜냐하면 시방 삼세 재불의 법신과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은 똑같아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즉시 시방 재불도 일제히 우리의 주변에 놔두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미타와 재불은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은 동일한 법계신임으로 한번 무량수불을 남아미타불 이렇게 입으로 남아미타불 부르면 일제히 모든 부처님들이 일제히 그 앞에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방 재불을 전부 칭념하려고 하면 칭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른다면 시방 재불을 동시에 칭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게다가 시방 재불도 일시에 일제히 몸을 놔두시게 됩니다. 이것은 평등문의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 무량 이행품에 보면 시방 재불장, 시불장, 시방 재불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 해놨잖아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른다면 시방 재불의 이름을 갖다 동시에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게다가 시방 재불도 일제에 몸을 놔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불 혼념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 혼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말씀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른 부처님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속에 다른 부처님 이름도 같이 부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부를 필요 없이 우리는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차별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크게 다릅니다.
아미타 부처님, 지금 여태까지는 평등문의 입장에서 나 볼 때는 동일 법계신, 한 법계신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계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차별문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차별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크게 다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자기가 부처에 대해서 수행할 때 시방 중생을 갖다가 위해서 초세원, 세간을 초월하는 그 원을 갖다 세웠다 이 말이야. 초세원 적었나. 시방 3세의 부처님들을 초월하는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승부를 하실 때 당신의 공덕과 중생 구제의 역량도 똑같이 시방 3세의 제부를 갖다가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은 대아미타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불 중의 왕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재불 중에 모든 부처님 중에 왕이고 광명 중에 극존이다. 재불 중지왕. 재불 모든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 중에서 왕이고 어뜸이고, 그 다음에 광명 중지 극존입니다. 광명 가운데서도 최고로 한나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넘버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승부를 하려고 자기가 할 때 그때 원을 세웠잖아. 원을 세웠는데 그 원을 갖다가 악은 초세원 이렇게 했잖아. 악은 초세원. 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원을 세웠다. 초세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원을 세웠습니다. 악은 초세원. 법장보살께서 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근 초세원은 초월할 초자. 나는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갖다가 세워서 필지, 반드시 필자, 나 반드시였나? 무상도, 위 없는 도에 도달하고 반드시 나는 위 없는 도가 뭐냐면 나는 승부를 하겠다. 나는 부처를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기원, 그 원이 있잖아, 이제. 불만족입니다. 만족. 그 원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할 서자. 맹세고, 성정각입니다. 성정각. 나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 이런 원을 세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가 있잖아. 인지에. 자기가 부처가 돼서 수행할 때 이런 원을 갖다 세웠어요. 악은 조세요. 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원을 세워서 필지였나 무생도다. 그죠? 무생도다. 이제. 무생도다. 반드시 필자에다가 이를 도자에다가 반드시 무상도입니다. 무상도. 위 없는 도에 이르겠다. 무상도가 뭐냐면 나는 승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원 불만족. 그 원이 만족하지. 그 원이 만족되지 못한다 하면 성정각입니다. 맹세코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말입니다. 정각을 갖다가 이루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좋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원은 세상을 초월하는 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왕 중에 왕이요. 부처님 중에 왕이고, 광명 중에 극존이다. 라고 높이 찬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재벌의 왕이시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중생구제의 위력은 시방재벌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어뜸이라는 것이죠. 무량수경에도 찬탄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신과 광명이 가장 존귀하고 어뜸이어서 재벌의 광명이 능히 미칠 수 없다. 위신 광명 최존 제일이다. 위신력의 광명이 최고로 존귀하고 제일이어서 넘버원이어서 재불 광명 소불능급입니다.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광명은 미칠 수가 없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하도 밝아가지고 다른 부처님의 광명도 있긴 있는데 그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야, 좋다 그지? 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별문에서 말하는 평등문이하고 차별문에서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문이든 차별문이든
우리 모두 남아미타불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런 개성, 또 정토 모생론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법계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내 마음 부처님만 생각할 때 부처님은 곧 전체를 놔두시네. 자, 미타 법계신, 아미타 부처님 법계신이 아심상중, 나의 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아심상불시, 나의 내 마음 부처님을 생각할 때 불적전 체현이다, 그죠? 부처님이 곧 전체를 놔두시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지? 자, 이 개성도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집지해서 연불을 해야 됩니다. 칭명 연불을 해야 됩니다. 즉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됩니다. 오로지 있잖아, 오로지 일심 전념 미타 명호를 해야 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불러야 된다, 이 말은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남아미타 연불을 갖다가 왜 해야 되느냐? 글쎄, 연불 하면 있잖아요. 아까 뭐 바로 했잖아. 필증에 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연불을 많이 해야 되겠지. 연불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증에 들락하면 뭐 그것도 있지만도 아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죠? 자, 이게 참, 아까 뭐 적어놓은 게 어디 갔는 거 뭐 차로 찾아라 하니 여기.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뭡니까, 용서보살 있잖아요. 대경에 우리 무량수계에 나오는 18원에 대한 해석을 갖다 우리 공부를 쭉 해가 왔는데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원을 갖다가 명소보살님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부처님 보는 18원 연불도 이와 같아서 18원 연불 있잖아요. 연불 왕생원도 이와 같아서 약인자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염하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고 나 스스로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덕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극락왕생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있잖아. 성불까지 하게 되려니 시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있잖아. 항상 상자, 마땅응자. 항상 마땅히 응념해야 된다. 나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게 있잖아. 결론이다, 그죠?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극락왕생에서 성불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연불밖에 없다. 그래, 연불에서 우리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